안녕하십니까. 류바우 신부입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인가 12.6 사태, 12.6 사태라고 하는 말을 하는 옛날에 박 대통령 서거했던 날입니다. 제 기억에 79년도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래서 27일 날, 내일 아침이죠. 79년도 10월 27일 날, 26일 날 밤 12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27일 날 학교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보따리 싸서 차를 타고 대구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현대사에 아주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은 폐쇄입니다. 폐쇄. 폐쇄라는 말은 대화가 안 된다 소리죠. 물론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수도 굉장히 많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 사이에 고집불통, 직권만을 강조하는, 어떤 면에서는 소신이 있고 개성이 있고 주관이 있고 목표가 뚜렷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그리고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 말도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가난하게 벗어나게 했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 맛을 맛보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물질주의화 되었다. 그리고 그런 급격한 물질주의가 가능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이 있고 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욕, 그 욕구에 대한 보상 심리, 그게 아마 물질일 겁니다. 기억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5년입니까? 4년입니까? 74년, 5년쯤 되겠네요. 유신헌법 간역이 발표가 되고, 그 유신헌법이라는 것만 해도 벌써 아주 기존의 법을 뛰어넘는, 무시하는, 거의 일단 독재적인 그런 법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법마저 뛰어넘는 긴급조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긴급조치가
1호부터 8호인가 9호까지 나왔는데 그 뭐 대부분이 뭔가 하면 집회 금지입니다. 집회 금지. 모이지 마라. 모이면 욕하니까. 참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는 상태구나. 내 욕심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제일 전적인 표시가 긴급조치법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니까 혹시 뭐 그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동 미장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명동 맞지? YMCA 미장 결혼인가 뭔가.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돌리가. 사람들 뭐 결혼식은 할 수 있으니까 집회가 아니니까 정치 집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치 집회를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모든 게 옳은 것일까?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최고의 나쁜 모습이 폐쇄성입니다. 내 생각에만 갇혀 사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물질화 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기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폐쇄성입니다. 내 속에 갇혀 살고 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폐쇄된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고 절충하고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그 일방적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에 분열을 가지고 오고 우리 사회가 힘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생활,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당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공통분모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하면 이 공통분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통분모가 없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연중 30주입니다만은 연중 30주 보고 말씀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 목표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믿음하고 실제적인 내 행동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하고 내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말 좋은 단어는 아닌데 종교 예식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하나로. 한 끈으로 이렇게 꽃감 깨듯이 한 끈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묶을 수 있는 정점이 바로 주일 미사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전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한 주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전례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지는 지 중심적인 지 혼자 기도드리고 지 혼자 하느님한테 위안받고 지 혼자 마음 편하고 그걸로 저는 집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복음 말씀이 내한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당에 옵니다. 내 믿음이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그래 살았는데 네가 우리 보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한다 해가 우리가 가겠나? 누가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내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믿음은 세상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무속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줄 아는 영적 생활을 할 줄 아는 그름으로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믿음은 아무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의 믿음은 통증 완화밖에 안 됩니다.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약균 떨어지면 나는 또 아픕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가야만이 내가 그 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치유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30년, 40년 성당에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 나를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한 번도 내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내 믿음을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핵심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개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개방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개방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폐쇄성입니다. 폐쇄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내밖에 모르는 그 좁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공동 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 가치를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의 친교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의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것만을 주장합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공동체를 떠납니다. 신앙은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한테 빌 거 아닙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중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병폐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 믿음이니까.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당부해 주신 그 말씀의 눈으로 네 형제를 봐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눈으로 내 형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봅니다. 단점을 보고 욕을 합니다. 지는 단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욕하는 저 사람은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우리가 모두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의 장점을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장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형제의 장점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기 바쁩니다. 입이 붙은 얘기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첫걸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신자들은 그거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주 성당에 오고 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많이 냅니까? 많이 안 내죠. 예배당 신자들을 헌금 내는 만큼 성당 내부망, 성당방 망할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 그건 딴 얘기지만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형제들과 나누는 진정한 친교, 평화, 기쁨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혹시 뭔 일이 생길까 봐 성당에 와서 보험 든다. 내가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냐. 내가 왔으니까 별일 없겠지. 요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뭔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들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음식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얘기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 때문에 출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폐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나눴던 논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엄청난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폐쇄성이 유다인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폐쇄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가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계속 아직도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까지 갔노? 15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마라. 음식이 잘 됐다 못 됐다. 무만 된다 안 된다. 무 가지고 니는 나쁜 놈이다. 무슨 니는 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심판하지 마라. 음식 갖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를 놓지 않겠다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음식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형제에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는 뭡니까? 애덕의 관점입니다. 애덕의. 그 친구가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해롭다고 생각하면 네가 굳이 그 앞에서 고기를 먹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형제를 보고 고기 안 먹는다고 머쓱하는 대신 너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냐고 욕하는 대신 형제가 있는 때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네가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소리입니다. 이상적이죠? 그리스도교는 원래 이상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건 없다. 네 속에 들어갔다가 다 뒤로 나간다. 정말로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면 네가 탈나는 거지. 탈나는 거. 그건 음식이 상한 거죠. 음식이 상한 거지.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개고기 먹지 말라고 캠페인을 하고 개고기 먹지만은 개고기 못 먹게 하는 법을 만든다. 글쎄요. 음식인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지가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달팽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달팽이 먹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달팽이 먹지 말라고 욕할 권리가 있습니까? 먹기 싫으면 내만 안 먹으면 되죠. 그럼 왜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를 사랑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고기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협된 마음입니다. 편협된 마음. 형제를 받아들이는 마음. 편협된 마음. 음식은 모두가 다 깨끗한 겁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식이 더러운 거니까 그 편견을 가진 형제를 위해서 네가 참아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니까 네 사랑을 보여줘라는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네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다? 음식에 대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형제를 봐줘라는 거죠. 왜? 그 형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 형제를 그렇게 내치지 마라.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우리들에게 훈계하기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받아들여줘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좋은 것.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이죠.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형제의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네 생활 속에서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라는 겁니다. 실행. 그것이 음식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너그러운 마음을 형제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너그러운 마음을 들어대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콤플렉스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너그러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화를 낸다든지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는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이루고 서로 섬기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네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죠? 누가 네 형제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따르고 형제는 따르고 형제는 원수 같은 놈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대사이고 형제를 그리스도같이 생각하라. 어려운 이야기. 어디가 없노?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요 얘기가 형제를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받아줄 때.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음식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팽개치지 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다 깨끗하지만 그리고 너는 믿음이 좋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끌고 가는 형제 앞에서 그걸 막 묻고 이렇게 폼내고 뭐 못 묻다고 조롱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못 묻다고 조롱하고 이러지 마. 요즘은 별로 뭐 그런 거 요즘에 그런 거 없겠다마는 뭐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전례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를 놀라게 하지 마라. 형제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하고 싶을 때 해란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겠어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 한 얘기겠어요? 먹는 사람에게 한 얘기겠어요? 안 먹는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안 먹는 사람에게.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이죠. 나는 뭐 되겠나 모르겠는데 자꾸 저기 이렇게 싸서 내가 먹는데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네 자신 있게 안 했다는 네 차라리 네 무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괜히 무거.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행위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행동, 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인데 그 행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느님하고의 어떤 그 영적 친교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금방 입문해 있는 사람, 이래서 과거에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자기의 생활 관습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행동이 된다면 그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죄를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다 죄입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심판하지 마라.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게 하라.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평화 기쁨.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겨야 모두가 깨끗하다. 다른 이에게 장악이 되지 마라. 핵심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형제를 사랑해줘라는 겁니다. 1번 바울이 로마의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권고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그게 심판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형제 앞에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행동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게 해라.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마라. 네가 음식 먹는 것이 형제에게 스캔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음식 먹는 게 형제가 네 음식 먹는 거를 보고 굉장히 뭐 저런 인간이 있노, 저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런 행동을 하노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바울로가 주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4번 형제를 슬프게 하는 일은 이것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형제를 슬프게 하는 것은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슬프게 하는 것은. 5번 하느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결실을 거둡니다. 세 가지 결실이 의로움과 평화, 기쁨,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사실은. 의로움, 평화, 기쁨. 100%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고 100%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100%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100% 다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는 다 이해를 못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니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6번 우리들이 형제들 속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찾아봅시다. 형제들 속에서 추구해야 될 평화와 서로의 성장. 평화 그리고 성장하는 걸 도와야 됩니다. 7번 하나님이 이를 무엇 때문에 그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 20절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라. 8번 가장 중요한 파단 기준은 음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찾아봅시다. 장애물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형제에게 장애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9번 바울은 죄의 기준을 다시금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기준.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 혼자 뭘 하려고 합니다. 지 혼자 하느님하고 친하고 되는 거예요. 지 혼자 마음 편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이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받아들여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